다시 하나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장을 훌쩍 건너뛰었습니다. 28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28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한 장의 내용은 29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기자가 전개상, 글의 전개상, 도치, 순서를 바꾸는 형식이죠. 도치법을 사용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주 전 28장 2절까지 이후에 본문 순서를 따라 오늘 29장 1절부터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망명 생활을 선택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가 망명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자기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양, 유대의 대적들을 쳐서 부시고, 예를 들면 아말렉을 진멸하고, 마치 그곳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자녀, 주의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 삼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때 다른 것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안 삼고 합리화할 때가 있거든요. 다윗은 그 합리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온전치 못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내용, 그것이 오늘 2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아벡 기억나십니까? 아벡이 어디입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오셔서 히터를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후덥지근하니까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블레셋의 모든 부대를 이끌고 아벡에 집결시켰는데요. 이 아벡이 어떤 곳일까? 자, 이곳은 바로 사무엘상, 그렇죠. 에베네셀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을 그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누가 죽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도 죽지만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이제 이 29장 아벡에 집결시킨 이 군사 작전을 통해서 사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벡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조금 더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2절 보니까 어떻게 모였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자, 오늘 펜이 있으시면 요거 먼저 표시하고 가야겠습니다. 별거는 아닌데요. 한번 표시를 하면 조금 더 익숙해지시거든요. 스크린에 한번 그 29장 표시할 부분을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데요. 자, 2절에 보시면 지도자들 이렇게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지도자들, 여기에다 동그라미, 지도자들의 동그라미. 왜냐하면 왕관이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왕이란 뜻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지도자들의 동그라미. 3절, 4절에 보면 4번이나 지휘관들이 나와요. 장군이니까 칼로 이렇게, 장군이니까 칼로 전쟁을 하니까 세모. 자, 3절, 4절에는 장군들, 이 지휘관들에다가 세모 4번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3절, 4절에 지휘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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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들. 자, 6절에 지휘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휘관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지휘관은 왕이니까 동그라미. 이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 안 하는데 이거 큰일 나는,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동그라미. 7절의 지도자들, 왕들도 동그라미. 자, 9절의 지휘관들도, 그러면 이번에는 장군이니까 세모. 자, 다 하셨나요? 2절의 지도자는 왕을 뜻하고요. 3절, 4절의 지휘관은 장군을 뜻하고, 6절의 지휘관, 7절의 지도자는 왕을 뜻하고, 9절의 지휘관은 장군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 조금 있다 보면 아기스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장군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당신 이렇게 나와요. 장군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당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려주셔도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 같아서 조금 그런데 요 부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을 거느리고 갑니다. 블레셋은 큰 도시 5개가 있었습니다. 그 5개의 수장들, 그러니까 아마 이 지도자들은 왕이니까, 블레셋의 왕들이니까 5명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기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아기스의 행렬이 몇 번째 행렬입니까? 왕들의 행렬 중에서 아기스라는 왕의 행렬은 맨 뒤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아기스를 따라 맨 뒤에 가고 있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여기 세모 치셨나요 이미? 자, 블레셋 사람들의 장군들이 갑자기 항의를 시작합니다. 무슨 항의를 했을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유대 민족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전투를 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옆에 딱 보니까 여기 북한 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북한군이 북한군 옷을 입고 여기 있으면 왜 당신 여기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잠잠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600명이 같이 전쟁을 참가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장군들이, 지휘관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그런데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오. 귀관들도 알다시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과 이 상황이 하나님의 참 은혜로운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다윗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웬일이에요? 라고 물었는데 아기스가 뜨끔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자기가 먼저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몰랐으니까 물어봤는데 뭘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인 다윗이요, 정체를 폭로해버립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 몇 해요? 1년 4개월. 한두 해가 지났는데 그럼 얼마를 속인 겁니까? 1년 4개월 동안을 속인 거예요. 이만큼을 지났는데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아무런 허물이 없었어. 지금 허물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다윗이 옆에 있는 게 문제고, 히브리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다윗이 옆에 있어요. 더군다나 1년 4개월이나 있었대요. 어휴, 이게 지금 변명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변명이 오히려 독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절, 그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 아들은 학원도 안 다니고 1등급이라는데 너는 학원 다니고 왜 그 성적이냐, 이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무 귀한 칭찬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원수거든요.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원수가 지금 옆에 와 서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걔 좋은 애야. 이거 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기스는 상황을 꼬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기스의 실수가 결국 어떻게 다윗이 이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 자,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여기 세모 쳐놓으셨죠?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가서 4절 중반절, 그가 우리의 대적, 이 대적이 사탄이란 단어입니다. 그가 사탄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사탄이 고유명사로 쓸 때는 그 하나님의 악한 천사 그 사탄이지만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대적자, 그래서 사탄의 뜻이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가 우리의 사탄, 대적으로 돌변하면 어떡합니까? 이전에도 돌변한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요? 요나단과 요나단의 칼든 자가 블레셋 군대를 쳤을 때 그 블레셋 군 안에 있던 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돌변하여서 이스라엘 편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포피 200개를 가지고, 블레셋의 포피 200개를 가지고 사울한테 바친 적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런 적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도 갖다 바쳤는데 우리 머리쯤이야 갖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다윗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예비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도 있었습니까? 민수기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민수기 22장 23절입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이것도 모르고 나귀를 때려서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시려고? 발람을 살리시려고 나귀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가야 할 길이 막히고 되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가야 할 길이 막히고 되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마음이 아픈 소리일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길, 반드시 이루고 싶은 그것을 막으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하게 됩니까? 그러나 이 가야 할 길이 막힐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무너져 버리고 영 원치 않는 길로 돌아가게 될 때 칼빈은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플랜 A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열흘 길을 놔두고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알지 않았습니까? 40일 광야길이 그것이 고생길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은혜의 길 아니었습니까? 가야 할 길이 막힙니까?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가야 할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되돌아가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기를 시작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지휘관들을 통해서, 장군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장군들이 말합니다. 저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5절입니다.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던 그 다윗이 우리 옆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6절. 그래서 아기스는 결국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불러요. 자, 이제 자기가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한 말 때문에 다 들통이 나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내야겠는데 어떻게 보낼까? 6절.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그대는 정직하였어. 나는 그대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 그러나 6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 지휘관들, 이 지휘관들은요 장군이 아니고 왕이에요. 자, 저 왕들은 장군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오. 거짓말을 또 하네요.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인데 부하들이 다윗을 보내라 마라 한다는 말에 네 그럴게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요즘 중고등생 표현대로 가오가 죽습니까? 이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왕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장군들이 말했는데 야, 이 앞선 왕들 4명이 지금 너 싫다네. 내가 왕의 말은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 좀 가라.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언어를 쓰고 있죠. 나중에 이것도 들통납니다. 자, 못마땅해 하니까 너 좀 돌아가라. 7절.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들의 왕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자, 왕이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네요.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란다. 8절.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를 합니다. 자, 다윗은 그러면 옳았구나. 내가 그 자리로 그냥 가면 이스라엘을 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럼 빨리 가야 되는데 다윗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기회를 타서 내가 왕에게 잘못한 게 뭔데? 나도 싸우고 싶은데 왜 못 싸우게 하냐고 이렇게 또 그곳에서 자기를 살짝 높이는 이런 언사를 하네요. 8절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왜 임금님의 적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까? 왜 허물이 없습니까? 속이고 감췄으니까 허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절. 아기스가 이제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장군이 정직하는 것 나 압니다. 그대가 정직하다는 것 나 알아요.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천사, 이 천사는 이 천사가 아니고 전령 메신저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여깁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지휘관들이, 요거는 장군입니다. 사실은 왕들이 아니고 지휘관들이 당신이랑 못 싸우겠다고 하니, 장군들이 당신이랑은 전투 못하게 하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돌아가시오. 10절. 그러니 이제 당신은 당신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자, 아기스가 이제 다윗에게 계속 말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그럼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어디로 떠납니까?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하는 다윗.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밖에 떠날 수 없었다? 자가당착.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지금 꽉 사로잡혀 있는 다윗은 역시 자기가 있던 땅, 자기가 머물던 성으로 떠나갑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스스로를 잘 정당화하며 잘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 땅으로 돌아갈까요? 유대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꾸 빠져든 그 늪에서 외부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0장입니다. 자,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얼마나 서둘러 돌아왔는지 그 먼 거리를 사흘 만에 불이 나게 달려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났고 시글락은 성에 불까지 질러져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혀 갔고 한 사람도 죽임당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1절과 2절의 서술, 이 서술은 다윗이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왔는데 다 불질러져 있는데 아말렉이 왔다 갔구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절대 알 수가 없죠. 누가 왔다 간 건 알겠지만 사로잡혀 갔는지 가서 죽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건 번외인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이란 족속이 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종 삼아야 되니까 홀딱 다 사라져 봤거든요. 한 명도 안 죽이고. 많이 갈수록 좋으니까, 많이 데려갈수록 좋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은혜인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민족이 와서 쳐 죽이고 뺏어갔다면, 오히려 나중에 보면요, 이 아말렉으로부터 하나님은 한 명도 상함이 없이 다시 다 돌아오게 하세요. 오히려 아말렉이 시글락에 불은 질렀지만 아말렉이 오히려 다윗의 식솔들을, 가솔들을 다 보호하는 보호제의 역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늘 공격해 옵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명 싸게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되돌려받게 하실 것이고 다 온전케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샬롬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뺏길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3절부터가 지금 실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와 아이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4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아마 그 안에 시체가 있지 않으니 그들이 잡혀갔다라고는 여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까지도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그 포로 가운데 붙잡혀 갔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막으시고 되돌아가게 하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온 곳에서, 이 돌아온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곳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게 하십니다.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다. 이 큰 공경에 빠졌다는 이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큰 공경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공경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은 굴로 숨었습니다. 굴과 우물과 무덤으로 숨었습니다. 두 번째, 큰 공경에 빠졌다. 이 단어가 사울에게도 쓰였습니다. 사울은 큰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보지 않은 본문 28장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은 굴에 숨었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 7절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8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참 먼 길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아기스의 실수로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은 어쩌면 아말렉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다윗이 묻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묻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아멘. 그런데요, 여기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이제 찾게 하시는구나, 다 됐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이제 다윗은 다 됐네.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생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추격하래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몰라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데 추격하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추격하래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이제 무엇을? 누구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9절입니다. 다윗이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은 출동합니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나고자들이 생겨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3일을 쫓아와서 시글락으로 왔고 마음이 다 상하도록 우느라고 힘이 빠져 있고, 그런데 또 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나고자들이 생깁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어떤 사람이 생겼습니까? 지친 사람. 이게 근데 성경에는 시체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시체처럼 축 늘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요? 2명? 20명? 200명. 여러분, 600명 중에 200명이면 3분의 1입니다. 병력이 작지 않아요. 600명이 다 가도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서 흩어져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힘을 다 합해도 될까 말까인데 200명이 시체처럼.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잡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마치 기드온처럼 몇만 명이 아니라 300명만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600명이 다 아니라 6,000명이 달려들어도 안 되는 일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 믿고 가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200명을 채근하지 않습니다. 가야지, 날 도와야지, 우리 하나님이 추격하라 했는데 이러면 안 돼가 아니고, 그래 쉬어라, 힘들지. 오늘 저들은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계속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약해졌습니다.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보이는 약속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약속, 영원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절,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영화 감독이 이걸 영화로 만들면요, 영화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쓴 거 아니야? 뭐야, 자꾸 뭐 만나고 누구 만나고, 너무 개연성이 없어요. 인생 가운데 당연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개연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 개연성이 없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합니다. 다윗에게로 데려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은 그에게 빵도 줍니다. 물도 줘 먹입니다. 12절,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도 주었습니다. 넉넉히 먹였습니다. 누구를요?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집트 사람에게요 그들의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가 이것을 먹으니 제정신을 차렸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호흡이 돌아왔다. 그가 이제 숨쉬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13절, 다윗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살려줬어요. 너 누구니? 너 주인은 누구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인데, 아마 아말렉이 이집트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려고요? 데려다 포로로, 하인으로 써먹으려고. 이스라엘 사람 잡아먹은 것처럼.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살아 있었고요.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된 거잖아요. 다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기스의 실수로 다윗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노예 소년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아멘. 시글락 주민이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네 사는데 불질렀어요. 모르니까 말했지, 알았으면 말했겠습니까? 밥 먹고 물 주고 그를 살려줬더니 이 사람이 지금 넋이 나가서 있는 것, 자기 힘껏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윗이 누군지 먼저 밝혔다라면, 너 누구야? 내가 다윗이다. 너 혹시 알아? 만약에 물었고 채근했다면 아마 말 못했을 거예요. 시글락에 불질렀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제가 불질렀어요, 시글락에. 다윗이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15절, 그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말합니다. 저를 죽이지 않고 주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심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말씀 따라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앞길에 아말렉 소년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가라 하실 때 우리는 가면 됩니다.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는
16절입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갑니다.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 가게 된 거죠. 저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저들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에 흩어져서 먹고, 여러분 흩어져서 먹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혹시 군대에서 이 보행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탁 오와 열을 맞춰서 착착착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비군 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군 대형이 뭐냐면 줄도 안 맞고 좌우도 안 맞고 그냥 총 질질 끊고 가는 게 그게 예비군 대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좋아도 군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이 큰 잔치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비틀거리고 있었다. 사방으로 퍼져서 먹고 마시면서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밤새 좋아서. 왜냐하면 누구라도 여기를 찾아올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주인은 병든 종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병든 종을 다윗은 먹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 임하였죠. 자, 이 잔치 속에 다윗은 17절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이거 황혼입니다. 밤부터 그 다음날 밤까지 밤새도록 그대를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거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18절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되찾았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네가 반드시 되찾으리라. 두 아내도 되찾았습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일부분 찔끔 보십시오.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되찾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전리품, 아말렉의 전리품까지, 아말렉이 휩쓸고 다니면서 모은 그 모든 재산도 누가 갖게 됐습니까? 다윗이 갖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20절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 모두 되찾았고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음 주 본문입니다. 다윗이요 이 전리품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그래서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다윗은 이것을 나누기 시작하죠. 여러분 가야 할 길이 막히고 되돌아가야 할 때 당황하십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되돌리시는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되돌아왔는데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했는데 왔더니 벌어진 상황이 이것은 상상 초월. 이게 웬일이야? 이것이 맞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말렉에 사로잡혀간 그들을 다 되돌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라도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천군 천사뿐이 아니라 내 인생, 우리 인생,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는 기쁨을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약속을 따라 가게 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의 매일매일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샬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늘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옥토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